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나의 나라, 나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욕구는 무엇일까요? 흔히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상담학에서나 또는 에릭 프롬과 같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각의 이론들이 있고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욕구는 본능에 가까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다, 욕구에 충실하다는 얘기죠. 사실 본능과 욕구는 다른 의미입니다. 본능은 본능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욕구는 조금 더 이성적인 틀과 기준을 갖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소유욕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소유욕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소유욕이 잘못되면 범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도 잘못된 소유욕으로 큰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그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인지 우리의 소유가 또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비유를 먼저 봅니다. 농부가 나오고 또 주인이 나오죠. 이 주인은 포도원을 구하여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짜고 망대를 세워서 철저하게 이 사업체를 대비합니다. 그 포도원을 가꿀 농부들을 고용하지요.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후에 주인은 타국으로 멀리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소출이 나올 시기쯤에 주인은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직원들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가관입니다.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합니다.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모두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임당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보냅니다. 아마 농부들의 어떤 저항이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동일하게 농부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종들을 죽입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은 잘 선대하고 존중할 것이라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행동은 뜻밖입니다. 그를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이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가만히 둘까요?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 헌금, 봉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이 없으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퍼링이 곧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또 찬양과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예배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4가지 요소를 지켜나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가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 주일 잠깐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일은 나의 시간이고 하루는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것입니다. 결국 41절에 그들이 대답하지요. 주인이 어떻게 할지. 그 농부들을 쫓아내고 더 세를 잘 내는, 더 농사를 잘 짓고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농부를 뽑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나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할 때 우리는 쫓아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농부들처럼 끝까지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쫓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이 두려운 자가 있고 두렵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경고하심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화도 납니다. 다른 것보다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궁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당시에는 잡지 않습니다. 왜 안 잡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사람입니다.
무리들을 생각하지요. 그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을 잡으면 큰 폭동이 일어날까 혹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과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반드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섬기는 회사,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당당히 그것과 맞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무리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자주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결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